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은 마가가 얼마나 속도감 넘치는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또 가버나움으로 가시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또 강론하시고 귀신을 제압하고요. 그러고는 다시 베세다에 있는 그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그리고 또 가까운 마을로 이동하면서 전도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일들. 결국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나병 환자를 손을 갖다 대면서 치유하시는 장면.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가면은 집에 계실 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입구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쪽으로 가는 그 거리는 약 65km,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 경산 조금 더 지나가는 그런 거리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4km 심리를 걷는데 65km면 대개 한 보름 정도 잠 안 자고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이동수단이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다녀야 하는 시기인데 예수님은 가난하셔서 나귀 타셨는 걸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타셨고 그 외에는 나귀 타고 이동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갈릴리 바다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에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마가는 그 사건 진행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시키는가? 그것은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한 마가로서는 조속히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속도가 빨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권위라는 예수님이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되시는데 신인 사람, 이상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완벽한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2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인 회중들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곳인데 유일하게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본격적으로 각 유대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랍비에 의해서 성경 강론을 듣는 그런 것이 곳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 들어갔을 때에 무슨 말씀했는지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내용을 보고 놀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회당에서 강론하는 모든 서기관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잽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서기관들이 그동안 강론했을 때에는 구약 성경을 펴서 얘기를 할 때에 선지자 아무개가 얘기를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인용해서 간접 화법으로 강론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렇게 직접 화법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1인칭으로 그것도 직접 화법으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의 권위 있는 자다라고 마가는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못 이긴 귀신 들린 사람이 돌출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는 내가 알겠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눌린 귀신이 돌출을 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함으로써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면서 이하 많은 곳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역사들의 선두가 되는 글로 오늘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29절에서 34절에서 연속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치유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았다. 여기서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 39절에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다른 데서 가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나 이것 때문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충실히 해내는,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서 그 권위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의 역사에서 그 시대에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이 완치되는 병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불치였고 이 untouchable, 누구든지 만지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거나 사람이 오면은 피해서 숨든지 아니면 피할 길이 없으면은 unclean 이렇게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르요. 그러면 그 정상인들이 피해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 피고름이 나는 손을 만지면서 그를 치유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섬김의 권위. 그 권위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그 가슴에 품는 그런 모습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표현되는 것이 오버랩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이런 불치의 병을 다스리는, 나병을 치유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집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모름지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이 자기 선교 센터로 사용한 것 같아요. 어디 갔다가 오면 거기 가시고.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한 네 사람이 길을 못 찾으니까 천장에 그 당시 건축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아마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 것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질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다스리시고 뭐 대단한 역사를 하시는 권위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는 죄를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그 근거는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그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살인 강도 틈에서 그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다 이루셨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가져와도 자신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죄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출신 아니야? 그런데 이게 어디서 죄를 사한다 그래? 막 이렇게 웅성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죄 사함을 받는 게 쉬우냐?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게 쉬운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죄 사함 말하는 건 쉽잖아. 왜냐면 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죄 사함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은 모두가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라비를 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쓴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자는 섬기려고 왔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네가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자리 줄 거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죄사함을 완성하신 분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 소개를 우리 7가지 권위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과연 이렇게 왜 예수님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사건 진행을 해 나가시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면서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래, 야,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네가 인구가 많아서 너를 택했냐?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희들 택했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연약한 것을 택하신 의미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 외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삼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때요? 조금 큰 나라 나오면 그 나라 앞에 조공 바치면서 서로 그 국제 결혼한 음란한 여성들로부터 같이 묻어오는 우상에 절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라로 계속, 그런 민족으로, 그 백성으로 계속 기록되어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 야단치시고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도 또 애처로워가지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나가 있는 거로 또 다시 얘네들에게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대로 고향으로 귀향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도자들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서에 뭐예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막가자는 얘기가 거기에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입 다무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입 다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약 400년간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다른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처참한 암흑의 시간을 걷게 되신 거예요.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를 시청과 교육으로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시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토록 중요한가? 그러면 그 권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자, 우리는 지금요 조금 나이 드신 분 조금 덜 합니다만 점점 내려갈수록 이 시대가 권위 부재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왕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는 부르는데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왜냐하면 왕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시대들이에요. 일제시대에 총칼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투사들처럼 뭔가 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던 시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민주화 투쟁도 지나가서 어떤 민주화 앞서는 우리 부모 항쟁 이제 회복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젊은 사람들이 그랬어? 뭐 그러고 마는 거지. 그 사람들 말이지 그 선배들이 뭐 존경스럽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시대는 통일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지금 세상은요 전쟁 난다 그러면 다들 전쟁의 실감이 안 납니다. 왜 안 나요? 전쟁 나지 않을 거니까. 왜 안 나냐? 핵무기들 가지고 있으니까. 지 멸망하려고 전쟁 안 한다 이거예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만 가지고 지구를 105개를 파괴할 수 있는 파워를 우리는 화약을 들고 앉아있는 우리 지구촌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전쟁 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 우리나라는 지금 무서워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전처럼 자녀를 훈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훈계하면 그 자녀들의 꿈을 깬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그런 시대가 돼요. 교사의 권위, 이건 뭐 말할 수 없고, 우리 공권력, 이제는 뭐 경찰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경찰만 보면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경찰 무서워하는 사람 없어요. 더구나 최근에는 때법이 정상적인 법을 능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헌법이고 무슨 법을 뭐가 정하느냐 하면 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때법이 왕성해지니까 뭐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떼창은 할 줄 아는데 합창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좋아하라는 걸 몰라. 그냥 소리 지르고 우리 CCM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워십 한다는 사람들 보면 뭐 소리 지르고 열광하긴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합창이 없어요. 게다가요, 대통령 보세요. 더 이상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나쁜 대통령 만들고 지금 허허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란 다음 세대들이 무슨 권위를 인식하겠어요. 여차하면 탄핵받고 여차하면 감옥 가는 게 대통령인데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김정은이가 볼 때는 저건 뭐 임시직인데 쟤하고 말해가지고 뭐 하겠냐. 쉽게 말하면 그런 데예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 부재 시대예요. 게다가 요즘 과학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천체과학, 물리학, 모든 자연과학,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참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빅뱅 이론에 이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제임스 피블스, 스위스의 미셸 마이어드, 다니엘 갤로스. 이 세 사람이 연구한 것이 뭐냐? 우주의 진화 비밀을 밝혀냈다. 우주가 진화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 진화되기 이전의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 지구촌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권위 부재의 사회 현상들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로 급속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자신보다 크고 대단하고 무서우며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의 의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탄의 악령의 계략으로 지금 지구촌에 물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연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실존의 비밀은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앞으로 100년 후에 저하고 같이 믿음찬교회에서 예배 볼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죽어요. 현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신문이나 이 기사를 보면서 야, 말 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방식, 자기 친아이를 죽이는 방식, 처절하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물들게 하는 것, 합법적인 거짓말로 인생을 성공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들이 지도자로서 나서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인지하고 일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가 있으시다면 그 권위 있으신 분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권위를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자기의 지혜가 생기게끔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우습게 알게 하다가 이런 처참한 이스라엘이 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등 많은 등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폰이나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가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왜? 나에게 권위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에 처음 오니까 친구가 집에 가서 가니까 엄마 보고 엄마 네 밥 먹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째 엄마 보고 그래 반말을 막 하나. 왜? 익숙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딸하고 엄마하고 그냥 반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사회의 권위와 법 질서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권위와 권세를 우리 생활에서 누리려면은 그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인님 이렇게 부른다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 생활을 바꿔나가야 되지. 그래야 예수님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권위가 내 생활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낼 때에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잘못 가는데 얘기하느냐.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우습게 여기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 사는 건 사는 거고 뭐 대수라고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3대 4대 난 기독교 신자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좌우하고 있다는 이 현실 슬픔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없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권위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도록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대전에서 이지연 전도사님을 초빙해서 교수 기도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42살의 여성인데요. 부잣집 외동딸로 다녀서 많이 다복하게 살아서 어제 얘기하는데 자기는 버스와 택시를 타본 적이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버지가 차로 태워줘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느닷없이 당뇨가 걸려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뭐 돈 있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투석도 하면서 지나기도 했는데 대학에 들어오면서 눈이 실명해서 그 실명 지경까지 갔다가 시각장애 1급을 판정을 받고 그날도 어제도 얘기하는데 난 교수님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군지 잘 안 보입니다. 1시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30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자기가 병원에 하도 자주 드나드니까 그 병원 원장님이 어느 날 신학교 갔다는 말을 듣고 네가 우리 소아변동의 원목으로 좀 섬겨달라. 그래서 아픈 몸을 끌고 자기가 원목 생활을 하면서 소아아이 병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여기 인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인턴들을 네가 좀 관리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관리하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세미나도 가고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턴 중에 한 의사하고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불편한 거 몸의 신체 조건을 다 아는 남자인데 그렇게 13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결혼하게 된 것도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뵈러 가자 그래서 가는 날 집에서 아주 잘 차려진 음식인데 그 아침에 먹었던 김밥이 잘못돼서 속이 부글부글 거려가지고 그래서 자꾸 가스가 나오니까 자꾸 화장실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너 일 쳤구나.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급속하게 결혼을 추진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어떻게 얘기해 13년 동안 데이트를 했지만 우리는 혼전 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긴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자기 같은 42살의 연약한 사람, 우아하고 좀 멋지게 살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좀 남편이 의사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여성이 신발은 딱 2켤레 1년에 한 번 미장원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 부부가 사는 생활비를 딱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90% 이상을 해외 선교와 구제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전에서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데 자기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카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한 여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고 그 부부가 자기들이 제가 대전에서 말을 들을 때는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씩을 해외에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도 보내고 구제한다고 그래요. 100만 원 안에서 자기들이 쓰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통해서 제가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권세 있는 여성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현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낼 뿐 아니라 나도 세상으로부터 권세 있는 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십자가에서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봉사와 섬김으로써 세워드리는 우리 믿음찬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권위를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